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화도한 무리가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요, 두 패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방식은 달리 전할 수 있어요. 어떠한 방식이든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제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하고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몇 년 만이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그 교회가 좀 독특한 교회예요. 그 산기도를 그렇게 다녀요. 교회 전체가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이 산에 가서 그렇게 산기도를 하는데, 그냥 가서 1시간, 2시간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올라가서 아침에 내려오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거를 장작 1000일을 했대요. 1000일을. 대단하죠. 1000일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그쵸? 1000일을 하고, 네, 지금도 그 일부는 아직도 작정 1000일 다 끝내고 그 산기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이제 지금의 사역의 방향이 이제 노숙자들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근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이 사역이 점점 불어나서 지금 영등포, 서울역, 그 어디 한 곳을 또 3곳을 보통 지금 그 노숙자들 먹이는 사역을 하고 있대요. 딱 듣는 순간에 나도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낮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보통 다른 데 영등포랑 서울역도 다 이렇게 낮에 가는데 주로 월요일 날은 밤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저녁에.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나가겠다. 한번 나가서 저도 같이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복음은 전해져요. 여러분, 그 섬기면서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온정을 느끼는 거죠.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랑 속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주목해서 보는데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강력하게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나요? 교회에서 예배가 아주 은혜롭게 되는데요, 강력하게 은혜 속에서 또 강력하게 막 간질도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막 발작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경우를 저는 예전에 그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항상 한참 뜨겁게 섬길 때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발작해서 막 거품 흘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을 그때 당시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가는데 평범한 사람이 딱 가서 저랑 눈을 마주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얼굴이 막 변하더니 막 울그락불락 변하더니 나를 막 못 잡아올 것처럼 안달하면서 막 욕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무 구도 없어. 그냥 마주쳤는데 막 나에게 막 욕을 하고 막, 근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아주 뭐에 쉬운 사람처럼. 그때는 몰랐어요. 왜 저 사람이 그러나,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고 이렇게 피해서 갔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9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강력하면 반대급부로 사단의 역사심, 방해하심도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지도자라면요, 영적인 지도자라면 바울처럼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리고 영적인 그 감각들이 더 뛰어나서 정말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러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단순히 그냥 긴가민가로 알았던 게 아니죠.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봤다고 하거든요. 주목하고 봤다는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주목해서 본 거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어서 치유받을 사람인지를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을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우스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나바를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신성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시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제우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시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신성시하려고 이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너무 참담해서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만약 기사와 이렇게 표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거의 예수님 떠받들듯이 만약 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목사님들이 중에 몇이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으면서 참담해하며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영광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을 정도로 슬퍼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중형교회도 이루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는 분위기가 있고 막 이러면요, 목사님은 안 그렇지만, 본인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너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강력한 카리스마를 좋게 이야기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독재로 흘러갈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왜냐하면 인간은 50보 100보예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아주 신령한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면 50보 100보예요. 목사님이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면, 육으로 반응하는, 육체로 우리가 같이 반응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이 조금 더 도덕적이거나 조금 더 양심적이거나 이 정도의 차이지, 정도의 차이지,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달랐어요. 자기를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옷을 찢고 바나바와 더불어서 가슴 아파하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다시 전해요. 여러분 이런 헛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우상적인 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어지고요. 이 돈의 뒤에서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만몬이라는 악한 신이에요. 악한 영이죠. 결국에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한 영들이라.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목사님이건 누구건 예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전도사로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러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하고 처음에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도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부분들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인색한가 인색하지 않은가를 좀 살펴요. 만약에 과도하게 인색하다, 과도하게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딱 선을 긋습니다. 아 이분은 제가 같이 할 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딱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인색하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인색하다, 베푸는 거에 인색하다, 그리고 주의 일에 섬기는 게 인색하다 그러면 자기의 신앙을 근본부터 살펴보아야 해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간판을 내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돈, 출세, 성공. 이거는 어떤 사람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이상 돈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에 인색하다 그러면 심각하게 자기의 근본적인 신앙부터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다시 한번.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또 유대인들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쳤대.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게 종교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만약에 오늘날도요 이 시대처럼 법이 잘 제정이 되지 않고 만약에 이 시대와 같은 문화 속이었다면 오늘날도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끌어내서 막 돌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가 쳐요? 평신도들이 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직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와서요 성도들을 충동해서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달려들어 얼마나 비난하고 2단 3단 비난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계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교회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잘 들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근거가 어디서 드냐면 교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을 점점 잃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을 잃으면 결국에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희망이 아니고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세상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의 답을 찾아야 돼요. 교회가 희망이 되면 세상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희망의 불이 꺼져가면 세상은 희망 자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디옥의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대요. 진짜 그래서 죽은 줄 알았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살리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자지 참소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나 어떤 관계 속에서 정죄할 일이 있거나 참소할 일이 있으면 입을 다무십시오. 그게 차라리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해요. 그게 어떤 상황이건 참소하는 관계가 있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입을 다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은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갈등과 분열만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했느냐, 내가 사랑으로 대했느냐,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으로 내가 내 관계에 맺는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의 관점으로 공동체가 감싸 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강력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했지만 반대로 애찬도 같이 나눴어요. 같이 식사 공동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식사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교회에서 그냥 지금 코로나 시대에 식사를 못하니까 김밥 하나 나눠주고 딱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식사를 하고 오랜 시간 교제를 합니다. 오랜 시간 교제를 해요.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같이 식사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같이 돕고 공동체가 같이 돕고 이럴 때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으로 모이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띠를 띠고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곳의 공동체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공동체 안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애찬을 나누며 같이 위로를 받고 같이 삶을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이겨나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애찬이 약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식사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물론 환경적으로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뭐 소그룹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셀 모임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셀장은 목자예요. 셀장은 미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와 같은 목자인 거예요. 작은 그룹에 목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목자는 비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자는 성숙한 사람이 목자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들을 그 목자의 구성원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또 사람들에게 있는 주의 부어진 사랑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말씀으로 알게 해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